우리와 하신 약속은 단 하나도 빠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오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나 또 고난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말씀을 깨닫는 특별한 영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오로지 귀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아시아라고 써 있는 데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난주에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부활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로아에서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발하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리킨 에베소, 중간쯤에는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항구 도시인 밀레도, 조금 밑에 보면 밀레도라고 있습니다. 카리아 바로 위에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해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로아에서 미들레네를 거쳐서 기오와 그 다음에 밀레도까지 나와 있는 모두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거쳐가면서 지나가는 도시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자신의 과거를 예로 들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약함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겸손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궁핍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할 때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온전히 겸손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말로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도리어 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겸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먼저 거룩한 주님에 대한 겸손이어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관점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겸손입니다. 단순히 얌전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고난을 온유하게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견디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겸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인 성령을 나타내야 하고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대접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시기의 원인이 되므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투쟁하지 않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내 능력이고 물질이고 재능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며 자신이 가진 은사와 직분이 다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열등한 사람보다도 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도가 이러한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잘났다고 자만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많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명예나 존경을 스스로 찾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진정한 겸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명예를 가져다 줄 교회에서 직분을 추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더 나타낼 수 있는 직분인지를 찾아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휩쓸려 고난과 고통을 받은 후에 집에 돌아가 자정이 넘도록 텐트를 만드는 모습을 눈에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물질이 생긴 손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목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겸손한 삶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겸손한 행동으로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엄청난 큰 수확을 거두고 강해질 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마친 후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높은 곳에 도달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오른손과 강한 팔이 나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며 일을 마친 후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노력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겸손한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7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7달란트의 재능에 대한 똑같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많은 재능을 가진 것으로 자만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하며 겸손을 유지하는데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재능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커다란 불꽃을 터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반지는 하나밖에 없지만 반지를 끼고 사람들이 보도록 보여주면서 행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부풀리거나 확대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이면서도 겸손하게 살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지이면서도 자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우리가 항상 있으나 없으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데 장애가 되는 또 하나는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성공은 가득 찬 물잔과 같아서 조금만 흘려도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놀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즐기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지나친 확신은 신앙적인 자만을 가지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기쁨을 오래 지속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야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적인 자만을 버려야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길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참된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자만해야 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최고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허무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창조물에 불과한 나를 바라볼 적에 참된 나를 바라보면 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죄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뻔뻔한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높아지려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인간으로 내려오셨지만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아름다움과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을 때 나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야 할 어떤 가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질 무엇이 내 안에 가치가 있는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까?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죄와 예루살렘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며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때때로 죄와 죄인들에 대하여 엄한 질책을 하신 모습과 얼마나 다르게 보입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하면서도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 민족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천국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영원한 지옥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눈물로 적시며 자신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과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하기는 쉽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기는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를 비난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슬퍼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며 오는 참된 부드러운 영혼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 조심스럽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부당하게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유대인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며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온갖 고난 가운데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심지어는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부당하게 당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제임스 칼벗이라는 사람, 젊은 선교사는 피지섬에 사는 식인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동료들과 배를 타고 함께 피지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선장은 그들을 설득하여 중단하려고 했고, 말을 듣지 않다 마침내 울부짖으며 젊은이, 만약에 그곳에 간다면 당신과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임스 칼버트는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받아야 하는 고난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꺼림이 없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을 다시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진리의 본질입니다. 회개 없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며,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가장 밑에 있는 사다리의 계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인 회개와 믿음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룩함을 배우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통해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꺼림이 없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참된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전했듯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연히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의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으로 가는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참된 회개도 할 수 없고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참된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보기 전에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잊는 자는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며, 믿음은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영혼의 죄를 내려다보는 것이며,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외면하는 것이며,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순결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은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각각 다른 목적을 달성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결과로 우리 삶과 마음속에 평안을 찾게 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딱딱한 땅을 갈아엎는 것이고, 믿음은 갈아엎은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새 생명은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으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에 의해 우리는 안정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회개와 믿음이 하나로 결합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지만, 더욱 귀중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억울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참고 주님을 섬기며, 가는 곳마다 말씀을 꺼림없이 전하고 가르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말보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삶으로 예를 보여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낮아지고, 말로 겸손해지고, 말로 희생하고, 말로 모든 고난을 겪고, 말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의 교훈은 말이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삶으로 가르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예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도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